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략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쫓겨나듯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떠날 때에 바울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들을 두고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는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젖을 달라고 보채는 아이를 두고 나온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바울은 핍박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두고 그 지역을 떠나갈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를 거쳐 그리고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왔지만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 안에 있었고 그리고 또다시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바울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바울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대신 데살로니가로 보내는데 여기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뒤에 2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무슨 일을 하고 해야 되는지 거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 후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개하며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디모데 하나님의 일꾼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바로 성도를 굳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 되시되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되는 바로 성도를 굳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디모데가 가서 해야 될 일, 디모데가 하는 일을 소개했는데 바로 굳게 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 굳게 하고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건물을 이 지을 때 말이죠. 이 벽을 세웁니다. 벽을 세울 때 처음에는 이 벽이 힘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흔들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벽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 버팀목을 딱 대어줌으로써, 버팀목을 대어 주어 가지고 벽을 세울 때 버팀목을 대어 줌으로써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이 굳게 한다는 것은 지지해주고 힘을 더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굳게 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굳게 한다는 것은 건물이나 벽에 버팀목을 대듯이 지지해주고 그리고 힘을 더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굳게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디모데가 가서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는 말은 용기를 더해주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일은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지지해주고 그리고 힘을 더해주고 용기를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웃이 믿음의 싸움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힘을 더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굳게 하고 위로함으로, 바꿔 말하면은 지지해주고 힘을 더해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3절에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 중에서 요동치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형제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러한 목적으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자칫 넘어지면은 실족해서 결국은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은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그리고 믿음 생활 승리하도록 지지해주고 용기를 더해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주었는데, 바로 디모데야말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적격자였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충성을 때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제가 위로해 주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다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성도들을 굳게 해주고 위로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저는 함께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다그쳤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제가 함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다그쳤는데, 왜 위로하지 못하고 왜 다그쳤냐면은 제가 그때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못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세워줌으로써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저 막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나무라고 다그치는 그것밖에 못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물론 겉으로는 당연히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 하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돌아보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내 목표를 달성하고 내가 실적을 올리고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굳게 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줌으로써 함께 세워가며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당장 막 다그치기에 바빴던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돌아보며 제가 회개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다그치면은 사람들을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막 혼내키고 막 다그치면은 사람들을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그치고 뭐라 하고 몰아세우면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결국은 사람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믿었으면은 자기가 갈 수 없는 곳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가 가서 한 일은 사람들을 굳게 하고, 바꿔 말하면은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힘을 더해주고 위로하는 일, 용기를 더해주는 이 일을 했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를 지지해주고 또 힘을 더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 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채 3개월 내지 한 4개월 남짓한 요 기간 동안 바울이 머물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대략 주일이 4번 내지는 16번 정도 주일 예배를 드릴 만큼 짧은 기간 동안에 처음에 가서 그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결국 떠나게 되었는데, 바울이 갓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등록카드 쓰고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갓 정예원이 될까 말까한 그런 초신자들, 새가족들에게 바울이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핍박과 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면은 핍박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둘러선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핍박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셨는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가 이제 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말하는 악한 자들을 인해서 너희가 거스림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말씀하셨냐면은 산상수훈 때 예수님을 이제 처음 따르기 시작하는 자들에게 핍박받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3년 반의 공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을 다 끝냈다, 다 가르쳤다, 이제 마지막 너희에게 일러줄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핍박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희는 이제 나 때문에 핍박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된 이 새신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바울이 핍박당할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일러 주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전도는 영업사원이 고객을 유치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영업사원이 고객 유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모집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고객을 유치해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모집하는 것이 이것이 전도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집되어서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치열한 싸움을 예수님과 함께 싸우고 결국 이기며 승리하며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바울이 초신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둘러선 이제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들은 우리말로 하면은 초신자들에게 핍박당할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었는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일러주고 전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핍박당할 것을 확실하게 일러주므로 그들이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가 환난과 핍박을 가할 때에 굳건히 서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길러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목적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관광하기 위해서 유람선을 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호화찬란한 그 크루즈선이라고 하죠. 이 유람선을 타고 전 세계를 관광하며 돌아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군함의 승선을 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끝까지 환난과 핍박에 맞서 싸워서 주님과 함께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 미리 너희에게 이제 환난이 닥칠 거야, 너희에게 핍박과 고난이 닥칠 거야, 이것을 잘 알고 너희가 싸워서 이겨야 돼 라고 바울이 미리 알려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할 때 왜 어려움이 당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5절에 나오는데 바로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디모데라는 제자를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여기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하는 자는 바로 사단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어두움의 권세,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시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우리 앞에서 시험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기어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하려고 악착같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환난을 가하고 핍박을 가하고, 그리고 세상 풍속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을 해서 결국은 죄에 덜컥 넘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하는 이 사단의 목적인데, 바로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렇게 이 무서운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험하는 사단의 한 가지 목적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아서 결국은 무서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은 무엇이냐면은 호화찬란한 이 현란한 세상 풍속을 통해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눈이 돌아가게 만들고 귀가 돌아가게 만들고 생각이 빼앗기게 만들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악한 원수의 괴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안 되면은 결국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 믿음에서 큰 믿음을 흔들고 결국은 환난과 핍박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려고 이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 괴계를 부리는데,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패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죄를 짓고 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싸워 이겨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밀러니, 우리 수고가 헛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 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누구의 수고가 헛되게 되냐면은 바로 어떠한 사람의 수고보다도 바로 예수님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만일에 내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면은 예수님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밀러니, 물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수고도 헛되게 되는 것이지만은 가장 큰 수고를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그 아들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는데, 만일에 우리가 이 시험하는 자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흘리신 그 피의 은혜, 나 때문에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바로 예수님의 수고가 헛된 것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가슴 아파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힘겹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하는 이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 의해서 죄인 줄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질질질 끌려가듯이 그런 유혹과, 그리고 이 세상이 좋아서 끌려가듯이 죄에 넘어지고 빠져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무서운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환난에 끌려가서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 하나 살리려고, 지옥 가는 내 영혼 하나 살리려고 예수님이 그토록 고난당하셨는데, 내가 만일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가 조금만 철들어서 부모님의 은혜만 생각을 해도, 그렇지,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낳아주시고 어떻게 길러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갖는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도 크지만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의 수고가,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시험하는 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흔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 원수에게 패배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사단에게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일, 바로 서로 굳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서로 위로함으로 바꾸어 말하면은 서로에게 믿음 생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그리고 힘을 더해주고 용기를 더해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이 사단에게 패배하지 않고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하는 것이지만은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굳게 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 안에 성도들을 모아서 신앙생활 하게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가슴 아픈 신앙생활 한 지가 우리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땐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위로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다그치고 그냥 내 목표를 달성하고 내 유익을 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다그치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다그치고 그렇게 몰아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다그치면은 사람들을 쉽게 움직이게 할 수 있지만은 진짜 사람을, 영혼을, 일꾼을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바울이 너무나도 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심 어린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냈다가 디모데가 한참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난 후에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돌아왔는데, 바울이 너무나도 기다렸던 아주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바울에게 가지고 옵니다.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다가 이제 바울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기쁜 소식이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디모데가 확인했고,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소식을,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고 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고, 그리고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는, 여기 사랑은 바로 성도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 간에 깊이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라고 이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거든요. 이와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는데,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서로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냥 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서로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것이 사랑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거기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사랑하며 함께하기를 갈망하며 그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성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주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 간에 진실한 사랑이 있으니까 이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서 핍박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이 닥치고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 신앙생활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함께 성도 간에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듣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성도 간에 깊이 사랑하며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가지고 왔는데 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가진 것 없이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녔으니까 이 궁핍했기 때문에 잘 먹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도 굉장히 사람이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성도 간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왔을 때 바울이 7절에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용기를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나도 너희 때문에 위로를 얻고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삶의 소망을 얻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았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바울도 위로를 얻고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에게 소망을 주는 관계가 바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 안에서 다 같이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높은 차원에서 그 깊이 있는 영적 생활을 하는 우리가 우러러 봐야 되는 존재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 같은 한 형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어야 되고 일방적으로 위로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똑같은 한 형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과 사명을 받은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서로가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하는 자가 시험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는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믿음에서 끌어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악착같이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시험하는 사단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음에서 끌어내려고 이러한 난리를 쳤다고 한다면 이미 2000년이 지나서 이미 악한 영이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얼마나 많이 발악을 하고 더 많이 시험 들게 하려고 괴계를 부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할 때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지지해 주고 힘을
내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 간에 깊이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신앙 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일은 바로 믿음을 굳게 하고 서로 위로하며 용기를 주고 힘이 되어주고 지지함으로 마지막 환난 가운데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 하나님의 일꾼은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힘을 준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큰 용기와 힘을 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 영혼을 섬기는 영혼관리자들과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힘을 주는 관계가 되게 하사 악한 원수가 시험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악착같이 괴계를 부릴지라도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굳게 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게 만들고 용기를 주지 못하게 만들고 힘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못된 원 죽이시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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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지켜보존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주님 심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